마태복음 132번째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시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또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상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운명하시는 그런 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그 시신을 장사할 때까지 그 십자가상에 계신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 (31절에서) (36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반드시 죽은 당일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안식일에 시체를 메어 달아드는 것이 적당치 않으니까 다리를 꺾어 이들을 죽여 시체를 치우겠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허가를 받던 이들은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쇠망치로 다리를 꺾어서 두 강도를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또 확인하려고 했는지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물과 피 한 방울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비평론자들은 가사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제자들이 그 선생을 사모한 나머지 허상을 보았다는 가설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이제 장사된 겁니다. 자, 오늘 57절, 58절을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바가늘. 아리마다의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안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저녁은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으로 나누는데 이른 저녁은 오후 3시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은 6시 이후를 말해요. 그래서 그 해가 지면 곧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아리마다 요셉이
이른 저녁으로부터 서둘렀어요. 여기 저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시체를 장사하려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내어달라 이게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 관습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다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이 뜯어먹거나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 시신을 장세 지내고 나면 지내려고 하면 로마 행정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역죄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 법에는 시체를 청하여 매장할 친척이 없을 때는 그냥 썩도록 방치해 두는데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바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아리마대는 그가 태어난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출신지를 같이 붙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어느 제자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건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 사형 선고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라는 겁니다. 여기 존귀한 공회원이란 그 당시 그 회원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위공직자들, 상류 계급에 속한 자로 재력도 권력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 드러내고 그런 거 못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안 드러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반대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막 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름대로 그는 예수님 제자답게 자기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다 나타. 근데 물론 부자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만큼 재물의 위력이요 대단한 겁니다. 생명과 돈을 여러분 같이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생명 다음으로다가 여기는 게 돈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만몬이 결국에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과 그런 세상 속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 요셉은 예수님 제자.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묘실의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 예수님 따른 추종자,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깊은
큰 감화를 받았고 그 삶을 본받으면서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8절에 그가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고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는 걸, 빌라도가 요셉의 요청에 따라 먼저 십자가 형장의 관리자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내어주라 얘기한 거예요. 자, 59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그 당시 그 나라의 장례법은 나라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요, 하루 그날 아니면 다음 날까지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들의 장례법은 먼저 시신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은 시신에 향료를 바릅니다. 이 향료는 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나서 마치 붕대를 감듯이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세마포로 감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장례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아마 혼자 가지고 가지기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십자가에 박힌 못을 뽑아야 되잖아요. 손과 발, 그 못을 빼야 되고, 그리고 그 시체에다가 씻는 일, 모략을 섞는 일,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요셉이 하기는 사실상 벅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그 일을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와주었다.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같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깨끗이 닦고 거기다가 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다 싼 거예요. 여기 정한 세마포란 질 좋은 깨끗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배나 마로 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한 세마포는 죽은 시체를 싸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이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뒤에서 다 숨어서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그 일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고 우리는 그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을 다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60절을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고 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 놀라운 것은 새 무덤에 장사된 겁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한국 무덤과 다릅니다. 그들은요, 돌에 있는 구멍을 뚫어서 바위 속 무덤을 만들거나 큰 동굴이 있을 때 그것을 묘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고 짐승들이 와서 먹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묘지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들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 요즘으로 하면 낙골당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그 조상들 다 헤브론에 있는 막발리 그 굴에다가 다 장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낙골당 가문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조상들 다
화장해서 낙과함에 담아서 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산 사람을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당시 화장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산 사람을 갖다가 그 무덤 속에 갖다가 그냥 계속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그 무덤은요, 새 무덤이었어요. 그 누구도 거기 사용하지 않는, 장사 지내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지만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바쳤다는 것은요, 완전한 정말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십체를 요구한 거는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 일을 가서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둘 거는, 기다릴 거는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많은 기다리는 거 있어요. 그건 우리 생활 속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어찌 보면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좀 늦어서 그렇지 반드시 그 소원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리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흐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줄어들어요.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를 두고 어디로 가겠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여러분 이 땅 것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소망이 결국은 없어져 가면 문제입니다. 자, 61절을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무덤가에 찾아온 두 여인이 소개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 근데 56절에 보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른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두 여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디를요? 묘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밤에 새벽에 묘지 갈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냥 섬찟하죠? 예? 옛날 시골에서 깜깜한데 동네 입구에 묘지 하나 있으면은 그냥 후딱 지나가잖아요. 빨리 뛰어가잖아요. 무서워서. 캄캄할 때 묘지 찾아간 건요, 이 여인들에게는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찾아갔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각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각별한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대단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모데도 다 떠나갔고 여인들만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무덤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받은 것 감사하고 그 사랑이 그리웠으면 그 무덤가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너무 사랑에 빚진 나머지 예수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거스틴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아무나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 영생,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정말로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요, 아주 무서운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환상으로 오신 것이지 정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하는 겁니다. 참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한 사람들 왜 그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나가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더 좋은 데 쓰면은 좋은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만 그냥 머리를 쓰고 그쪽으로다가만 학설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런 헛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성을 입증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62절을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예비일 다음 날은 바로 이 날은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예비일 다음일이라고 했느냐? 여기 마태는요, 일반적인 안식일과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안식일이 유월절 중 안식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무슨 공모를 했겠어요? 악인들이 죄짓고 난 다음에 항상 불안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략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마음이 평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돈이 있어도 참담 평안을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공허한 겁니다. 원래 여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서로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공모해서 이제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63절로, 자, 64절을 자, 읽겠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자로 해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청정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무덤까지 따라온 여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루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부활의 문제를 대수시킨 것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 출신들, 대제사장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어리석습니다. 때론 주님의 울타리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예민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교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파가 알고 기독교로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안 갖는데 지금 죽인 자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불안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이 사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당하고 저 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력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가 생각나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자.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을 할까봐 지키자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상황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서 다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할까? 63절에 유혹하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유혹이 더 일어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65절로 66절로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빌라도 대답이 참 묘해요. 빌라도가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허락했을까요? 그들은요 아무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임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덤을 막은 돌 밧줄로 동이고 밧줄 중앙에 임봉을 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아무도 시체를 못 꺼내가게. 그리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걸 지키고 그렇게 해도 28장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헌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부자로서 또 예수님 제자로서 나름대로 예수님 장사에 다 함께하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무덤가까지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무덤가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주님의 다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와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힘든 거 어려운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끝까지 또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